오늘 본문에 앞선 4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신들의 무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애굽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신 후 그 예언대로 그 다음날 돌림병을 보내심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축은 개인 재산 목록 중에서도 최고로 여겨지는 아주 귀중한 품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축을 신성시했던 애굽인들에게는 곧 신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끝이 참으로 허무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전 파리재앙부터 시작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구별은 이번에도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분리하여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돌림병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론까지 대동하여 신속하게 6번째 재앙을 실행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게 하여 그 재가 변하여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를 날리더라도 그것이 애굽 전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해 이런 큰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적으로 나타나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와 같은 교만함과 완고함이 아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재앙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고난과 역경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